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악한 자와의 싸움에 대해서 언급한 다른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영적인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이런 갈등이지 선과 악,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 사이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싸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이네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우리의 방해물입니다. 첫째는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꾀를 많이 쓰고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아담의 탄생부터 지켜봤던 존재입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존재입니다. 아담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벗고 성공을 많이 해봤던, 사탄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 구역을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 보면 나오잖아요. 욥은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성공한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그냥 제가 상상한 겁니다. 이게 사탄이 여기다가 성적표를 딱 자기가 나의 공과 나의 실패하는 어떤 목록을 쫙 만들어 놓고 성공 실패 그래서 성공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실패한 것은 빨간색으로 칠해놨다면 제가 생각할 때 파란색이 훨씬 많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성공한 예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조직적이고 그만큼 교묘하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한 4종류가 등장합니다. 이 4종류가 뭐냐면 각기 다른 타락한 천사의 계급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맡은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뭘 의미하고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나 어떤 큰 단체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어떤 주권의 역할을 하는 타락한 영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대단히 방대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 내지는 성공률은 몇 %일까? 0%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사탄과 그리고 이 조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먼저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라고 여기에 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거기에 몰두하거나 그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런 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모두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싸움 저런 싸움 그리고 뭘 봤다는 사람들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거짓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따라다니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일상생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의식해라. 그러나 또 싸우기도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이 너무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는 말라. 이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럼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출발선이 뭐냐?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 같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라.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주 안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느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주님이 먼저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군기 아래서 주님의 대장 되시는 모든 주권 아래서 내가 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주님의 깃발은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싸웁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출발이 그래서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만 이 10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흉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연구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의의 흉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느냐? 네가 주 안에 있느냐?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으로는 주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느냐? 아마 분명히 주 안에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실패했을까? 주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해요.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없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의식해야 됩니다. 사탄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탄의 계획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탄의 그 조직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 계획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머릿속의 생각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 감정이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어떤 것은요, 우리 신분은 주님 안에 있지만 내 계획은 주님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 주님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 막 내가 내 맘대로 감정 부리고, 내가 내 맘대로 막 화를 내고, 내가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막 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없는 거죠. 그건 주님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 밖에 있는 거죠. 주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분으로서나 위치로서의 주님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제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주 안에 있느냐를 먼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미군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미군에서 정말 일선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중무장하고 서면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병이 전하 여러분에게 입혀놓으면 이거 제대로 입고 설 수 있을까요? 서지 못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 강건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있다. 전신갑주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선수가 돼서 경주하려고 해도 몸이 준비가 되어 경주를 하죠. 내가 군사가 되어서 싸우려고 해도 군사가 몸이 단련되어 있어야죠. 먼저는 몸이 단련되어 있어야 되고, 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갑옷을 입혀놔도 갑옷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 모든 영역이 주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내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제일 중요한 바탕이고 기본이고 이것 없이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전신갑주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가보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볼 때 이 10절을 잘 안 봤습니다. 뭘 봤냐면 10절은 그냥 서론으로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론이고 본론에 가서 11절, 12절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절은 서론, 11절, 12절은 첫 번째 대목, 그리고 13절부터 16, 17절까지가 두 번째 대목,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대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 생각할 때 그런 개념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 10절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이 기본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잘 보십시오. 10절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18, 19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기에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고 나서 18절과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석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8, 19, 20절에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달라.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서로 기도해라. 오늘 여기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갇혀 있으니까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할 때 갇혀 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0절로 연결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히 강건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묶여있는 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풀려나?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거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쌓이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어디로 연결됩니까? 10절로 연결되잖아요. 따라서 10절과 마지막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능력이 나를 돕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돼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구나.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절을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도록 모든 영역들이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날마다 아주 간절하고 긴밀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혈과 육 같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또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막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무릎을 꿇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바울의 경우처럼 사탄이 준 가시가 있고 그러나 디모데처럼 그냥 늘 마음이 약하고 근심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우리는 병도 어떤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욥의 경우는 사탄이 주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는 사탄이 그렇게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병에 다 사탄이 일일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워가고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힘으로 싸워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죄를 불러주셨을 때 이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육체에 관한 것들이 아니며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도 나누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며 간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도와주시는 손길을 의지하여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길, 주님의 손길,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저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강건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힘있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대적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과 인간 관계의 그러한 갈등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나 자신을 내놓고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다윗처럼 울며 다윗처럼 주님을 구하며 다윗처럼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주님의 능력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교회 조직도, 한 개인도, 가정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이 걸어 다녔으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고 강건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며 주의 그늘 안에 있사오며 보호하심 아래 있사오며 주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